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입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내용입니다. 5장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는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랬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즉, 철저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당연히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리로다. 시온과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두 왕국에는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고도 하셨죠. 그러니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자들이 교만했고 마음이 거만함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겸손과 인애와 긍휼과는 거리가 멀고도 멀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따랐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절에는 갈레와 큰 하맛과 가드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대략 이들의 위치는 변두리에 해당했는데 사실 별 볼품이 없었던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땅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넓으냐? 라고 말입니다. 너희들보다 작은 나라를 따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그들보다 너희들의 형편이 더 좋아졌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묻어나 보입니다. 강한 제국을 따르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보잘것없는 나라를 따르고 있었으니 기분이 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스스로 생각해보고 알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신 것이죠. 남쪽과 북쪽 두 왕국 모두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했다고 하십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 즉 흉한 날이 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보응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겠지만 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포악의 자리와 가깝게 지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이 없거나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세상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심판과 멸망이 없다는 스스로의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의인도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은 의외로 가깝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죽음과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포악한 자리에 주인 역할을 했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마음 편하게 기지개 켜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마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와서 흥청망청 즐겼듯이 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즐기기에 집중했던 벨사살처럼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뒤에 그들은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벌을 줄 때에도 본보기라는 것이 있죠. 먼저 벌을 받는 사람이 더 큰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보기가 되듯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잔치하면서 즐기다가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 충격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크게 실망시켜 드렸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광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시기 질투를 아시면서도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영광을 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궁과 성읍까지도 모두 적들의 손에 내어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에 의해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자리를 잡았던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의 가장 안전한 곳이 궁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도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 성도 바벨론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이 배수진을 치면서 견뎠지만 바벨론은 18개월이나 공을 들여 탈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폭약의 건물과 바위와 댐들이 터져버리듯이 적들의 공격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은 파괴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그 피눈물 나는 예언조차 무시함으로 인해 화가 날 대로 났던 바벨론에 의해 그렇게 되고 맙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자랑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궁궐, 동일하게 자랑거리였지 않겠습니까? 도합 20년 동안 건축한 건물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존감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거처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고 오만했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정의를 쓸개로 바꾸었고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으며 허무한 것을 기뻐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피를 흘리는 잔인한 제국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소위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갑니다. 당연히 우리도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 선과 긍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오늘도 신실하게 걸어봅시다. 그로 인해 여러분이 밟는 발자국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